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 누가복음 22장 2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그 연도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 그것을 기립니다. 왜 기렸느냐? 그것은 그분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를 베풀고 십자가 순환을 감당하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입성할 때 그 환영하는 인파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두 부류로 나뉘었는데 이 두 부류로 나뉘었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달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인데 이 관점이 다르면은 사실상 다른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만큼 이제 관점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 관점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이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어떤 관점을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태도를 갖춰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관점을 정립할 그 필요성,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이 종려주일의 그 의의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관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같이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진리와 평화의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는 메시아라는 이런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환영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그 사역을 기리는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사복음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그 환영의 인파를 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리. 그러니까 일반 대중을 환영 인파의 주요 구성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그때는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세러 아마 로마 제국 각처에서 몰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마 가리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환영하면서 이렇게 연호했던 그 일종의 구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마태복음 21장 9절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연호를 하느냐면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연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연호, 여기에 공통점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자, 이런 이제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 왕국을 재현할 자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인파들이 환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른 연호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다른 연호를 사용하는데 그 연호를 하는 그 무리들이 특정하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보면은 이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는 제자의 온 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온물이라 그랬어요. 그냥 일반적인 대중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제자의 온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연호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런 연호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연호가 혹시 뭔가 또 다른 이 구절을 떠올리게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이 찬양했던 그 말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죠. 누가복음 2장 14절이에요. 뭐라고 찬양을 했냐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천사들의 찬양을 이 제자들의 온무리가 환영할 때 쓰던 이 연호에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이다라고 봤을 때 하늘에는 평화라는 말이 그러면은 그 천사의 그 찬양을 좀 잘못 인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천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천사는 이 연호를 했던 이 제자들은 하늘에는 평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연호를 한 그 말을 천사의 말과 비교해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오인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인용이라기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찬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제자의 온무리가 하늘에는 평화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 평화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헐고 우리와 하나님과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분이 오시는 그 목적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이 순환을 당하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죄의 담이 흐려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화평한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올린 이 환영의 연호 속에는 보다 더 근원적인 그런 찬양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의 이 연호는 일반 무리와는 다르게 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일반 무리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자. 이런 관점에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온무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평화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 의미로 보내신 메시아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 무리들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존재. 그래서 로마의 압제를 우리로부터 이렇게 걷어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을 주실 자.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반면에 제자들의 온무리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실 분. 이 죄로부터 해방이죠. 평화를 주실 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게 되는 것, 그거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경험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면은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이 상이라는 게 잔치상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자리죠. 이 만찬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상세하게 밝히신 그 자리죠.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려서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거는 내 살이다. 너희 죄를 내가 대속하기 위해서 찢는 살이다. 이 피를 마셔라.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새 언약의 피다. 이런 구원의 가장 중차대한
그 중요한 순간이 선포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자리였었단 말이죠. 그런 자리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를 파는 자가 함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첨예하게 두 관점이 존재하고 있는 그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이죠.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마음이, 두 가지의 관점, 두 가지의 마음이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가. 이거는 이제 바울 사도가 아주 적극하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 둘은 서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로 인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개의 요소가 우리 속에서 갈등하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 다시 얘기해서 그 두 개의 관점을 다 취하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신앙인들이 원하는 것.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 바울 사도는 조금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두 개의 마음을 품고 가다가는 너희들은 결국 육체의 소욕을 쫓게 돼 있다. 왜냐하면 육체를 입은 존재니까. 그래서 그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두 개의 관점 가운데서 이렇게 혼란을 겪거나, 사실 두 개의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둘 다를 의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의심하는 상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뭡니까? 관점을 정하라는 얘기죠. 관점을 정해라.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다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 중에서 무엇을 따를 것인지 정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도 뭐겠습니까? 정하라는 얘기죠. 내가 성찬의 의미를 너에게 일러주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 내가 알려주었다. 그런데 나를 파는 자가 이곳에 함께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이 나를 파는 자는 사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는 그런 의도 때문에 팔려고 한 것이었거든요. 기대했단 말이죠. 정치적인 왕국을 재건할, 자유의 왕국을 재건할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치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죠. 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가르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핍박도 당하고 막 그러신단 말이죠. 쫓겨나고 이런 일도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정치적인 야망이 없구나. 내 꿈을 대신 이루어줄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래서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런 그 관점.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관점. 이 두 개가 이제 이 자리에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이미 사실은 알려주셨거든요. 그 성찬을 실행을 하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알려주셨어요. 성령을 쫓아야 된다는 것 알려주셨는데, 실은 이제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늘 두 마음을 품고 이리저리 갈등을 하죠. 야고보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바다 물결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바다 물결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에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자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자,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과 같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 그걸 이제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제 성찬을 통해서 그 사실을 일러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또 제자들은 무슨 일을 또 벌이냐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뒤에 누가 크냐, 이걸 갖고 다퉈요. 누가복음에 이제 그런 그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하고 좀 순서가 좀 다른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요. 예수님이 성찬에 대해서 분명히 일러주고,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자기를 낮춘 거잖아요.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사실상 섬기려고 온 그 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실행하신다고 하니까 그 일이 끝나면은 메시아의 왕국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이때껏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했던 그 공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농공 행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참 어려운 일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일러주시죠.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 관점이 거기에 또 공존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조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도 그런 두 마음을 가질 때가 계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제일 대표적인 게 그거죠.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그 인간적인 아픔을 토로하셨죠. 너무 무섭거든요, 사실은. 그 십자가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다 기억을 한단 말이죠. 다 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자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죠. 인간적인 마음이 앞선 것이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예수님도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실은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어쩌면 본질적인 조건과 같은 그런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개의 마음을 정하라고 얘기를 하죠. 한 개의 마음을 정해라. 그게 사실은 믿음의 표시거든요. 그게 믿음의 표시예요. 두 개를 두고 우리가 고민을 한다는 것은 실은 그 둘 다를 다 의심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한 개를 선택했을 때 한 개가 나한테 끼칠 손해를 내가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세 개나 네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을 통해서 나한테 오게 될 그 피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적거든요. 적어요, 사실은.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니까 나한테 오는 데미지가 그러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더 주저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게 모든 사람들의 그 조건이라는 거거든요. 마음속의 조건.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도 그러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비록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시긴 하셨지만은 뭘 해야 될지는 일러주신 것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선택을 한 거예요. 두 마음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그럼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우리에게 주어진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선택. 두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인가. 그 선택은 실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서 정하는 것 같지만은 실은 그 결정에는 성령께서 동행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동행을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러주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 대표기도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세요. 내 스승을 너희에게 숨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스승이 영적인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승이 내 귀 뒤에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일러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따르라는 얘기죠. 그걸 따라야 된다. 그걸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그 욕망을 쫓게 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급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일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택을 하라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따르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성령을 따를 것인가가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그 밑바닥에는 우리의 그와 같이 그 약한 면모, 그 실존적인 조건, 요거를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그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 22장 28절 30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받은 시험 가운데 항상 함께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도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나도 시험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시험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너희들도 똑같은 처지다.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면은 너희들이 시험 받는 상황인 것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령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그럼 이제 성령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일순간에 될 수도 있어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성령을 우리 삶 속에 초대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서 이걸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잖아요.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성령을 내 삶 속에 초대하는 일이고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해서 귀 뒤에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일러주게 하시는 틀을 만드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초대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현격하게 드러난 장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또 두 관점이 그 자리에 또 존재하죠. 한쪽 편 강도와 다른 쪽 편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우리 인간의 이 첨예한 두 관점의 대립을 그대로 보여주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건이 가운데 있어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두 시선이 존재하는 거죠. 한쪽 자리에서는 저주를 하죠. 네가 메시아라면은 나를 좀 구해다오. 네가 메시아라면. 그리고 너도 구원해라. 이런 이 저주가 있었죠. 그런 저주는 밑에서 구경하는 인파들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그 구경 나온 무리들과 그리고 관리들이 예수를 희롱하여 가로되 네가 구원자이면 너 스스로부터 구원해라.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으니까 네가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관점이 하나 존재를 했어요. 근데 다른 쪽 한편 강도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가 그 옆에 있는 같이 못 박힌 강도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성령을 따라서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시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니까 이 강도는, 이 한편 강도는 그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저주한 거 아니죠. 저주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얘기를 한 거죠. 주님이란 얘기는 없었지만 나를 기억해서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구하소서. 이건 나의 주님이란 얘기죠. 주님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대체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
그분의 존재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잘 안 부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다, 또 야훼다 이런 이름으로 음가를 따라서 부르긴 하지만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문자에는 모음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이름들이 막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결정한 거예요. 여호와라고 우리가 결정해서 부릅시다. 야훼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그 전통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전통, 야훼라고 부르는 전통. 이렇게 이제 이름들이 사실상 크게 두 개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건데, 그 원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그 자리에는 주님이라고 대체를 했어요. 주님이라고. 주님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분의 이름을 대체하는 그런 용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한편 강도가 이렇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얘기는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 바울 사도가 지적한 이 상황이 그대로 미리 앞서서 적용이 된 거란 말이죠. 한편 강도는 성령이 임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편 강도처럼 절망을 했다면 이제 같이 저주를 했을 것인데, 처지가 같으니까 이제 죽을 거 아닙니까? 처참한 건 똑같아요. 다 죽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저주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주님이라고 보는 그분도 나하고 처지가 똑같아요. 온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고 도저히 저기에서 어떤 구원의 어떤 가능성, 그런 싹을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분을 보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합니까? 성령이 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이 동료에게 했던 그 말을 보면은 이 사람은 평소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한 사람이죠. 우리는 온당한 벌을 받아서 지금 이런 꼴이 되었다,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저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반추를 하고 반성을 한 것이죠. 그 과정을 사실은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구하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거든요. 성령을 따를 때 이런 구원의 길을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사실 일러주는 말씀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 앞에는 늘 두 개의 마음이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의심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의 실존적인 조건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성령을 따르기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당신의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귀 뒤에서 이리로 가라, 일러주신단 말이죠. 그것만한 그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한 이유는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원적으로는. 그런데 이리로 가라고 일러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리로 가라.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까? 원한다면 그분을 초청해야죠.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깊게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결단을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신앙상의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그런 것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이 필요한 이 시험의 상황에 늘 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늘 전개되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상황을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분의 관점을 선택하도록 늘 격려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신단 말이죠.
늘 격려를 하십니다. 그 격려를 따를 때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되고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것이 그분께 들려드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